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25절부터 2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다 같이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2025년 5월 셋째 주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 시간에도 사시고 참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주의 백성들이 나와 경배하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하신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자 하나이다. 이 시간 심히도 연약한 종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거룩한 복음의 강단에 세워주셨사오니 주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의 우편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저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귀한 감추어진 비밀을 깨닫고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또 기쁨이 되고 확신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구원의 서정 10단계 중에 9번째 견인교리입니다. 견인불발이라고 했죠. 이 9번째 구원의 단계 중에서 성도의 견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성도의 견인, 영어로는 Perseverance of the Saints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은 택한 백성들인 이 성도들은 궁극적으로 완전히 구원하신다.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열 손가락이라고 했죠. 예소 중해 신칭 수성 견 9번째.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마지막 10번째는 천국에 가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2번째부터 9번째까지는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9단계, 이 땅에서 우리가 겪게 될 이 마지막 9단계인 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어로 굳셀견, 참을인, 그렇게 해서 견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견인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성공적으로 마지막 천국에 골인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성공적으로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퍼스버란스는 견인 불발이라고도 하지만은 궁극 구원이라고 그렇게 사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궁극 구원. 마지막 그 순간 천국에 갈 때까지 성공해야 되잖아요. 중간에 실패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실패 없이 완벽하게 구원하신다. 그것이 성도의 견인교리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7장 1항에서 이 견인교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견인교리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안에서 용납해 주시고 그의 성령으로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또한 거룩하게 하신 자들은 은혜의 자리에서 최종적으로 타락할 리 없으며 그들은 마지막 날까지 그 상태에 꾸준히 인내하여 머물러 있게 되며 또한 영원히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견인교리에 대해서 설명을 정의를 해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시고 예수의 피로 죄를 씻었는데 그럼 중간에 실패해버리면 이게 뭐 예수님의 피가 가치 없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를 흘린 그 대상자 택한 백성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영원한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다 지켜주신다. 그것이 이 견인교리의 아주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견인교리 굳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굳셀 견자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를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우리 성도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명이 보호되는 것이지 우리의 불확실한 행동으로 우리 생명이
보존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보호하심을 입었다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프루레오, 망보다 보존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존하다의 현재 수동 목적격 이인 복수,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프루르메누스입니다. 프루레오의 이인 목적 복수니까 성도 여러분들을 다 하나님께서 보호했다. 끝까지 한때만 믿다가 나중에 실패하면 뭐 핍박이 일어나고 박해가 일어나고 어떤 세상에 유혹이 일어나서 중간에 실패해버린다. 그거는 보존이 아니에요. 영원한 보존.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만 한다면 한때만 믿고 또 변경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끝까지 우리의 장래가 보존되도록 입었다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완전히 받을 것인지 그것을 몰라가지고 확신이 없는 사람이 확신이 없는 채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리 공부에 대해서, 교리에 대한 지식이 확실히 뿌리를 내려야 돼요. 종교개혁주의자들은 말하기를 만일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구원을 가능하게만 해놓고 그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하는 문제를 사람에게 맡겨놨다. 그렇게 해버렸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인간은 능력이 없으니까. 아예 처음부터. 인간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죄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칼빈 목사님은 그 칼빈의 5대 교리 예정론 중에서 인간은 제일 먼저 주장하는 게 total depravity, 전적 타락, total inability, 전적 무능. 인간 스스로는 구원에 이 스스로 획득하는 데는 완전히 타락해버렸고 전적으로 무능한 것이 인간이다. 딱 이것을 전제로 합니다. 칼빈의 구원 5대 예정론 중에 제일 먼저 이것이 나옵니다. 인간은 안 된다. 인간 너의 힘으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개혁주의, 개혁주의 이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이유는 바로 인간의 구원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게 종교개혁주의 신학입니다. 개혁주의를 하는 걸 저와 여러분이 믿는 대한예수교 장로교는 이 16세기 종교개혁주의자들이 확립해놓은 이 교리적인 이 바탕
상위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성경을 건전하고 바로 해석해놓은 사람들이 우리 종교 개혁주의자 마틴 루터, 제빙글리, 존 칼빈 등등의 어거스틴 이러한 개혁주의자들. 그래서 여기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본문의 이 10장은 예수님은 목자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먹이우고 길리우고 하는 그런 양으로 그렇게 비유해서 이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0장 예수님 외에 뭐 구원을 준다는 이것들은 전부 다 도둑이요 강도라 그랬어요. 예수님만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가지 않고 이단자들에게 따라가고 많이 몰려가고 그렇게 하느냐? 그 사람들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단자들에게 기가 쏠게 내가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 양이나 염소는요, 자기 목자의 음성을 다 알아들어요. 어느 시골에서 염소를 키우는 목자가 있는데요. 염소를 산에 이렇게 다 풀어놓고 풀을 먹이고 있다가 또 이제 목자가 부르면 그 염소들이 음성을 알아들어요. 하고 이 목자가 염소를 부르는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목소리 음성만 내는 거예요. 하니까 한 마리도 보이지 않던 염소들이 산 구석구석에서 전부 다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촬영하는 기사가 또 한번 해봤어요. 또 이 흩어져 있을 때 한번 따라 해봤는데 안 와요. 알아들어. 자기 목자, 자기에게 생명을 주는 목자는 염소들도 알아보듯이 양들도 알아보듯이 우리 영원한 생명의 목자이신 예수님의 양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딱 분별을 하는 거예요. 이 분별 없는 자들은 이단자에 빠져가지고 거기 시키는 대로 다 춤을 추고 난리 법석을 떨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분별을 하는 양은 바로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증거예요. 불택자의 증거는 이단자를 따라가는 거. 예수님을 따르는 척 하지만은 그거는 이단 교주의 속힘을 받아가지고 이단 교주를 실상은 따라가는 거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영원히 멸망치 아니한다 그랬죠.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믿는 택한 백성들은 이미 영원히 멸망치 않도록 딱 예수님이 딱 지키고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뺏기지 않는다. 빼앗을 수
그랬죠. 이 빼앗을 수 없다. 이게 예수님의 손에서도 빼앗을 수가 없고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도 빼앗을 수가 없다. 이것이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29절에는 나의 아버지,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니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뺏긴단 말이에요. 뺏기. 불택자는 뺏기는 거예요. 여기 있죠. 견인교리가 견인불발이라 그랬죠. 이 불발이 그냥 견인이라고 하면 견인불발의 약자입니다. 그러면 견인불발 하나님이 딱 지키사 그 가지 인내로서 믿음을 가지고 있도록 해서 아니불자 발자 빼앗길 발 뺏기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요게 견인교리라. 하나님이 뺏기지 않도록 그렇게 딱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지? 만유보다 크시다 그랬죠. 이 만유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존재들이나 이 육적인 존재들이 총망라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마귀나 귀신이나 뭐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은 크시다 그랬죠. 예수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뭐 힘이 세고 능력과 지혜가 많으면 뺏어갈 수 있지. 그러나 하나님보다 능력과 지혜가 많은 분이 없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 존재가 아예 이 세상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견인교리가 우리에게 주는 안정성이에요. 빼앗을 수 없다. 빼앗을 수 없는데 왜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그럴 필요를 가지리 마라. 세상을 보고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어떤 일시적인 핍박자가 핍박한다고 해서 그 앞에서 벌벌 떨고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 기본 신앙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그 사람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들보다 못합니까?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견인하는 분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키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견인교리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말하기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시작만 해놓고 끝을 못 맺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딱 시작해놨으면 예수님 재림 때까지 우리가 천국에 꼬린할 때까지 완전히 우리의 구원 문제를 처음과 알파와 오메가로 완결 지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굳셀 이 견인 교리에 대해서는 아주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자 우리말로 견자는 굳셀 견자라고 했죠. 그래서 이 굳셀 견자가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나옵니다. 그 의미가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케 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원을 하시는데 굳게 하신다. 굳을 견자가 바로 여기 나옵니다. 굳게 한다는 이 말은 스테리조의 동사직설 미래능동 3인 단수 스테릭세이 고정시킨다. 우리가 다른 어떤 이단자에게 마음이 미혹되고 흔들리고 해서 그렇게 믿음을 뺏기지 않도록 딱 고정시킨다. 굳게 만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강하게 하신다. 핍박을 받으면 아이고 약해질까. 불택자들은 핍박받으면 믿음이 약해져서 배신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드시니까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강해집니다. 믿음. 할렐루야. 모세가 미디안 호렙산에서 하나님 처음 만날 때 호렙산에 그 가시나무가 불에 타기는 타는데 완전히 재가 되지 않고 살라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 나무가 바로 우리 택한 백성의 상징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예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환난을 받고 핍박을 받더라도 절대로 그 핍박 환난 받기 때문에 믿음이 떨어지도록 버려두지 않도록 하나님이 굳게 하시고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고 그것을 지금 3번에 대해서 삼중적으로 얘기하고 굳게 하고 강하게 하고 이게 다 비슷한 말 아닙니까? 요 뒤에 끝에 보면 틀을 견고케 하시리라. 이거는 견고케, 이 견고케 한다는 이 말은 헬라어로 데멜리오인데 데멜리오의 미래능동사입니다. 단수 데멜리오세이로서 기초를 두다. 확실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뭐든지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기초가 튼튼해야 돼. 기초공사를 만세 반석 위에 탄탄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거기에 세워놓았어요. 거기에 지진이 일어나도요.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흔들림이 없어요. 뭐 홍수가 나고 뭐가 해도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홍수, 환란, 풍파 불어버리면 뭐 모래가 다 빠져나가 버리는데 집이 저절로 무너지죠. 바로 이 데멜리오세이라고 하는 이 견고케 한다는 것은 우리의 기초를 하나님이 튼튼하게 만들어 놨다. 기초공사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확실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견고하게 한다. 굳셀 견자 이거는
고린도전서 1장 6절에도 나옵니다. 이게 오늘은 견인교리니까 굳세다고 하는 이 말에 우리가 제가 아주 깊이 있게 언어를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케 되어 라고 했습니다. 응? 경고케 되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부활해 주고 우리의 구주다고 하는 이 진리가 경고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내 구주인지 예수 외에도 뭐 길이 있다 하던데 이렇게 믿어가지고 되겠습니까? 핍박이 오면 때번에 무너지지. 그런 사람 예수에 대한 그 기본 복음의 진리를 경고케 우리가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해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에 이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이가 없다고 하는 이 예수님에 대한 증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요 증거 이것을 견고하게 붙들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붙드는 그 능력과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은 베바이오오의 과거 수동 3인 단수 에베바이오데라고 앞으로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말세에 예수님께서 예언했잖아요. 그날이 올 때는 세상에 믿음을 찾아볼 자가 있겠느냐? 사랑도 식어가고 전쟁과 처치의 기근이 일어나고 이럴 때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붙들어야 할 것이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라. 그러니까 견고한 믿음을 가져요. 견고한 믿음. 바람이 불면 동으로 불면 동으로 실리고 서로 불면 서로 이렇게 하지 말고 견고한 믿음을 가져라는 거예요. 너희가 고린도전서 1장 7절 8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보세요. 우리가 경고케 내가 만들리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께서 끝까지 궁극 구원에 이르도록 경고케 하시리라. 요게 베바이오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보세요. 베바이오는 기본 동사인데 요것을 이게 동사 직설 미래 능동이 베바이오세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앞으로 남았잖아요. 천국 갈 때까지. 앞으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 베바이오세이라고 하는 확실하게 붙들도록 믿음을 잃지 않고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주께서 그렇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1장에서 편지를 디모데에게 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여러분, 바울이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 왜 고난을 받았어요?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그걸 증거하다가 예수를 이단자로 여기는 그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해가지고 옥에 갇혔습니다. 매도 맞고 뭐 옥에도 갇히고 사형 죽일 암살자들을 40명이나 저 바울 죽이기 전에는 밥도 안 먹겠다 이렇게 맹시한 자가 40명이에요. 40명. 그러한 사도 바울이 저 하나님의 종이 저렇게 감옥에 갇혔으니 인생 밑바닥까지 갔는데 얼마나 믿음 없는 사람이 보면 저 참 비참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은 내가 죄를 짓고 이 감옥에 들어갔다면 마땅히 부끄러워해야 돼요. 나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냐하면 자기는 예수님을 증거하다 그랬어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왜? 예수님을 안다 그랬잖아요. 바울이. 왜? 예수님이 끝까지 바울을 지켜주시는. 하나님도 그렇게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가 의탁한 것을 이 내가 의탁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바울의 사명, 복음 전파의 이방인의 사도, 또 하나는 바울의 생명. 이것을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까지, 내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이 당연히 전능하신 능력으로 지켜주실 것을 확신함이라. 이게 경고라 말이에요. 이리 흔들, 아유 내를 지켜주실까? 내가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그냥 버려두시는데 내를 지켜주실까?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요,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간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요셉이 감옥에 간 그 일 때문에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그 일 때문에 자기 백성들을 구원한 거 아닙니까? 흉년에서. 여러분, 감옥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심지어 죽음이 온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요. 죽음 때문에 스데반이 뭐 돌에 맞아 복음 전가에 죽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뭐 스데반이 낙심하고 절망했습니까?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 같다. 내 영혼을 받으소서. 스데반이 그 믿음이 흔들렸었냐고. 끝까지 스데반은 하나님의 그 믿음을, 그 영혼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셨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만 다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의 수준이 아주 저급한 수준. 육신의 생명 잃는다고, 나 망했네. 그러면 로마 제국 당시에 뭐 재산 뺏기고 감옥에 갇히고 뭐 직장 잃고 그 사람 다 망했습니까?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아주 저급한 유치원 수준의 그러한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보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능한 능력으로 붙들으시기 때문에 이 견인, 그 다음에 굳세를 견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인자가 뭡니까? 따라합시다. 참을 인, 견딜 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는 특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요게 견인결입니다. 견인. 이 두 가지가 병행돼야 돼요. 굳세게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내만 바라보면 우리가 인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앞으로의 역경도 능히 감당한다는 거는 오래 참고 견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 1장 11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능하게 하신다 했잖아요.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님의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대제사장으로서의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왜 이 예수님의 모습을 잊어버립니까? 또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우리가 혹시 믿음이 약해가지고 좌지우지할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성령님이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다. 우리가 그 모든 세력에, 빗발의 세력에, 그 빗발의 세력이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남편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아내일 수도 있고, 가까운 자식일 수도 있고, 그 모든 핍박과 비웃음과 조롱과 여러분의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 동료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참음의 믿음을 지키고 참음의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르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 하나님 말씀과 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확신한다는 이 말은요, 페이도의 완료능동 주격 1인 단수 페포이토스, 내가 확신하노라. 예수님의 날까지 시작만 하고 끝 못 마치는 건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잖아요. 하나님도 알파와 오메가예요. 끝까지 이루신다. 요게 견인, 불발, 궁극, 구원교리라. 이걸 우리가 다 간직해. 나만 그렇게 믿고 끝날 것이 아닙니다. 이 페포이토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설득하다라는 뜻도 같이 있어요. 나만 믿을 게 아니고 이 구원의 견인 교리를 알지 못하고 흔들하는 사람에게 설득을 시키고, 당신도 이렇게 믿어야 된다. 그렇게 믿지 아니하면 핍박이 올 때 이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나타난다는데, 그때 대부분의 배교해버린다. 불택자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양입니까? 정말 택한 백성입니까? 정말 중생한 사람입니까? 정말 예수의 피로 속죄를 받았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양자가 됐습니까? 절대로 적그리스도의
협박, 핍박, 마음이 흔들려서 배도하지 않고 확고부동하게 진리의 만세반석 위에 틀을 견고하게 가지게 된다.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견인, 불발, 절대 뺏기지 않는 견인 교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이 견인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움이 없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그 영원한 우리의 먹고 살 수 있는 산업, 기업, 유업이 그걸 바라보면서 뭐 있는데 이 세상 멸망할 세상에 잠깐 고난만 뭐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마지막 세상에서 우리가 체험해 나가야 할 이 견인 교리가 여러분에게 큰 구원의 확신이 되고 그러므로 평안이 되고 그러므로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찬송이 되고 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구원의 10단계 10손가락 중에 9번째 세상에서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또는 주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아가야 하는 그 단계 중에 마지막 견인 교리에 대해서 오늘 기록되어진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고 또 이 종이 부족한 입술이죠. 둔한 입술이지만 증거를 했습니다. 이 선포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확신이 되고 굳건한 믿음의 그러한 기초가 되게 해주시고 이 견인 교리로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하나님만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가는 것이니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어려움이 오더라도 인내하며 끝까지 견디며 참는 그다음 미덕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그 수치와 고통을 참으신 인내의 주를 바라보면서 견인의 믿음 생활 잘 해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